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 16장 19절부터 20절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여러 가지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사실은 이제 예수 믿는 제자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와 만나서 복음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표적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그러한 징조였습니다. 마가복음 이 마지막 부분에 승천하셔서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 관한 이 예수님의 역사가,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바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쭉 나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교회들과 함께 일하시는가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고요. 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구체적인 모습을 디테일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오늘 본문 우리가 본 계시록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보좌에 이제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이 보시는 데에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분이에요. 이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인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의 보좌에서 통치하시고 또 모든 만물들, 또 땅에 있는 천사들과 24 장로들과 내 생물들과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로 말미암아 경배를 받으시는 모습을 이 계시록 5장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이렇게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가 지난주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잖아요. 근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렇게 돌돌 말린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 안팎으로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이 빼곡히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 두루마리는 7개의 인, 그러니까 도장을 쳐가지고 열어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힘 있는 천사가 등장해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고 외치는 소리를 요한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아무리 둘러봐도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이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것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봉인된 7개의 인을 떼줘야 할 분이 계시지 않아서 요한은 크게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5장의 말씀을 보기 전에 앞서서 그럼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7 봉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뭘 의미하는지 하고, 그리고 왜 요한은 그것을 뗄 자가 없어서 그렇게 크게 대성통곡을 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7인으로 봉인된 이 두루마리에 관한 이야기는요, 선지자 다니엘의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 요한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기 약 600년 전까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의 시기를 바벨론 제국을 지나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지나면서 지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다니엘에게 그 당시 이제 각 시대, 그러니까 이 세상 제국들과 세상의 역사와 권세에 관한 말씀을 선지자 다니엘에게 묵시로, 우리에게는 계시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묵시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각 시대에 대한 그 말씀과,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종말의 때 심판에 관한 말씀을 다니엘이 받았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그 묵시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주시고요, 그것을 잘 받아 적은 다음에, 옛날에는 여러분 이런 책이 아니라 다 이런 글을 이런 두루마리에 썼던 거를 아시죠? 여기다 이렇게 다 받아 적은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니엘 12장 9절에 보면은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야, 네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잘 받아 적은 다음에 이렇게 잘 봉인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까지 간수가 되어져서 그 마지막 때에 봉인된 말씀이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은 후로 특별히 이 제국, 각 제국, 이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로마 제국, 헬라 제국의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참 힘겨운 포로의 생활을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마지막 때에 관한 그런 기대감과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때, 심판의 때는 어떤 때냐면요, 단지 세상이 끝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신원하여 주시는 때예요. 구원해 주시는 때예요. 저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세상의 권세에,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사망의 권세에 괴로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는 구원하여 주시고 구출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영광스럽게 다스리는 때가 바로 종말의 때,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적은 그 봉인된 계시의 두루마기의 말씀이 봉인이 풀려서 읽혀지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선지자 다니엘은요, 그 당시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아주 그 땅에서 고난받음이 언제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까, 언제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언제쯤, 우리의 용어로는요, 언제쯤 내가 천국에 들어갈까를 소원하면서 살아갔던 무수한 그 당시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렇게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자기 고향 땅이 아닌 이곳 저곳에서 흩어져 살고 있던 나그네와 같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니엘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땅으로부터, 세상의 권세로부터 억압과 고통을 받고 참 힘겨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요, 다니엘이 본 그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 봉인된 말씀을 풀고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그러한 언젠가 이 말씀이, 두루마리에 이렇게 봉인된 그 말씀이 이제 풀려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는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그러한 포로의 시기, 고난의 시기를 견뎠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 의하면 약 50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때부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 역사가 약 50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짧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뭐 10년 정도만을 똑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해결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낙심되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세대를요 500년, 그러니까 한 10세대, 12세대가 지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봉인된 말씀을 뜯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긴 어두움의 세월, 힘든 세월, 고난의 세월을 이겨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주님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고난받는 주님의 백성들은 이 봉인된 말씀이 풀리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서 이제 요한이요, 하늘의 보좌의 환상을 보고 보좌에 앉으신 분 오른손에 이 봉인된 두루마리가 이렇게 들려 있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겠죠. 아, 저 두루마리가 선지자 다니엘에게 주신 바로 그 계시의 말씀이구나. 저 두루마리의 봉인이 풀려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힘든 것들이 다 사라질 텐데. 여러분, 기대가 되는, 여러분 500년 동안 기대했던 바로 그 두루마리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요, 과연 누가 저 봉인을 떼줄까?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땅 아래도 보고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이 봉인을 뗄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크게 소리내어 운 거예요. 울고 또 울고 아주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왜냐? 봉인이 풀리지 않으면 주님의 백성들과 성도는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절망 중에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힘든 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이거는 끝없이 계속될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제일 절망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사라질 때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꿈을 꿀 수 없을 때가 여러분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요한의 울음에는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한이 보니까 계시록 5장 3절 말씀이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서 크게 울고 계속해서 울고 있었던 겁니다.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는 상황은 여러분 어떤 상황일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 하나님 부재의 상황을 상징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분명히 오늘 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에서 요한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보좌도 보고 보좌에 앉아 계신 분 하나님도 봤는데 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황일까? 여러분, 계시록은 참 상징과 비유로 가득한데요. 다니엘서의 선지자 다니엘이 구약시대에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고난받는 주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계시록의 저자 요한 누구를 상징하냐면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난받으면서 시련 가운데 있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말씀을 봤잖아요. 그게 소아시아 7교회가 또 요한이요 각각 그 교회에 있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를 상징하는 게 또한 요한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심을 배웠어요. 그리고 또 그걸 또 자기 또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나를 도와서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고통을 벗어나게 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계셔도 믿겨지지도 않을 만큼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지만 보좌에서 일어나시지 않는 것 같은, 전혀 땅의 일에는 관심 없는 그런 분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크게 소리내어 운 거예요. 요한이 크게 소리내어서 도대체 나를 구원하실 분이 계시지가 않는구나, 나의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실 분이 없구나 해서 막 슬피 울고 또 울고 대성통곡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삶을 통해서 겪는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소리내어 절규하며 부르짖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이 땅의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저 보좌에 앉아서 일어나시지도 않고 나를 도울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참 그것만큼 성도에게 절망스럽고 아픈 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크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분명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계시록 3장 20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은 내게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에 참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을 만나게 될 때, 내가 그 고난의 주인공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도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주님의 약속도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오랜 시간 동안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상황이 변하지 않고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내 인생이 다 흘러서 이젠 진짜
백발이 성성해져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이 그러한 것 같을 때 우리가요 그렇게 요한처럼 울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참 정신이 이렇게 딱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큰 시험을 당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욥과 같이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고난을 겪게 되면 그 고통이 끊이지 않고 내게 계속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도 능히 나를 도울 아무런 분도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기는 한데 내게 구원의 팔을 내밀어 주시지 않는 무관심한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요, 여러분, 그때가 있는 거잖아요. 욥이 고난 가운데 질문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뭘까? 내가 불의한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련과 시험 가운데 내가 있는 이유가 뭘까? 혹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아닐까?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겪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통치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계속해서 욥이 질문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 회의와 질문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욥,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요한에게, 여러분, 참 포로로 사로잡혀간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회의, 근본적인 그 질문이요, 잘못된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더 크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마침내 진짜로 발견하게 되어지는 은혜에 이르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이 옳으신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욥에게 마침내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 마지막 부분의 내용인데,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 듣고 싶었던 게 여러분 뭘까요?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유나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계신가요? 이거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38장부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요 욥에게 너가 왜 이런 시험에, 욥이 왜 이런 시험에 당했는지 말씀을 안 하셔요. 우리는 욥기를 읽은 우리는 알죠. 욥이 왜 그런 시험에 당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어느 날 천상의 하나님 회의에서, 보좌에서 사단이가 딱 와가지고 욥을 칭찬하시니까 뿔딱지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러잖아요. 한번 시험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시니까, 복되게 하시니까, 돈도 갖다 주시고 자녀도 갖다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위치도 주시니까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다 뺏어가 보세요. 그럼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믿음에 떠날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시험해 보자. 오케이. 여러분, 그래가지고 욥이 고난 가운데 떨어진 거잖아요. 정말 욥이 말한 것처럼 불의한 일 때문에 그런 고난 가운데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거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야, 사실은 마귀하고 나하고 이렇게 내기를 했는데, 야, 너 때문에 내가 이겼어. 이런 얘기 해주시면은 뭐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오히려 욥에게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뭘 질문하시냐면, 내가 창조할 때 네가 그 창조의 현장에 있었냐라는 걸 질문하십니다. 내가 하늘의 경계를 정할 때, 내가 땅의 경계를 정할 때, 바다의 경계를 정하고 바다의 물이 진짜 땅에 여기까지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할 때 네가 그때 그 창조의 현장에 있었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땅의 경계와 하늘의 경계와 바다의 경계는 창조 때 그때와 같이 물이 땅으로, 하늘로 침범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창조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퍼부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예를 들어가면서, 너 저 하늘에 나는 저 새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철새들이요, 어디서 갔다 어디로 오는지, 저들의 집이 어딘지, 어떻게 먹이는지 네가 아냐? 물어보십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욥기에 나오는 그 베헤못 같은 짐승들, 리워야단 같은 뱀들, 이런 거 네가 컨트롤할 수 있냐?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욥이여 입을 닫고, 하나님, 이제 내가 전에는 귀로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일을 눈으로 봅니다 하면서 주님을 경배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게 질문하신 것은 어떤 이유에서냐?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 통치가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가 욥이 고난받는 중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하냐,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이 분명하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이 질문하시면서 욥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모든 법칙들과 역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감히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하늘의 승리와 영광을 더하여 욥을 복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욥기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욥이 실수한 것은요, 내가 아무 잘못도 없고 문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엄중한 고난 가운데 있게 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뭔가 실수하신 거다,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안 하신 거다, 혹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다, 혹은 하나님이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에 뭔가 이상이 있는 거다라고 자기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는 것에 욥의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늘 그런 똑같은 실수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내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 자리가 없을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참 좋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러고 있다가 정말 욥과 같은 이 밤모섬의 요한과 같은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에 참 하나님 잘 섬기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런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인가 질문하면서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뭔가 문제가 있으신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요.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자리를, 주님의 자리를 우리가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욥이 그렇게 고난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 욥의 고난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계시잖아요. 욥이 고난받아서 뭔가 나한테는 잘못이 일어난 것 같고 나를 중심으로 뭔가 진짜 질서가 깨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우주를 질서 있게 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에는 조금도 지장이 없는 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단지 욥과 같은 우리가, 단지 밤모섬에 갇힌 요한이 우리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시험의 문제,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내 눈이 이렇게 가리워져 가지고 여전히 하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고 경배받으시는 예수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요, 참 희한해 가지고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서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한 그 고난 때문에 이전에 진짜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좋은 분이지, 나를 복되게 하시지, 나를 구원하시지, 내가 귀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요, 진짜 고난 받는 경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참 희한한 게 그거예요. 요한이요, 눈을 들어서 계시록 4장에서부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 그 중앙에 하나님의 그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보좌가 놓여 있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이 다 보잖아요.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을 보는데 왜 예수님은 보지 못했을까요? 이게 되게 희한한 거예요. 이 임봉된 그 두루마리를 보고요, 누가 이 봉인을 풀어줄 자가 있을까 싶어서 요한이 하늘 위에도 살펴보고 땅에도 살펴보고 그 땅 아래도 살펴보는데 이거를 풀 자가 없잖아요. 왜 못 봤을까요? 그렇게 막 열심히 살펴봤는데. 그럼 막 펑펑 우는데 그때 장로 중에 하나가, 그 24장로 중에 한 명이 울지 말라고 다독이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셔서 이 봉인된 말씀을 풀으실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요한이 보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의 보좌의 옆에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요한이 처음에 하늘의 보좌를 볼 때는 안 계시다가 이게 누가 이 임봉된 두루마리를 풀까라고 이렇게 막 찾아볼 때까지 안 계시다가 안 계시네 하고 막 펑펑 울고 있을 때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그 보좌 옆에 계시는 걸까요? 서 계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제자들에게 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어디 계셨다고요?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건데 요한이 못 본 것 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에요. 요한이 왜 못 봤을까요? 이게 또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죠. 우리의 어려움의 문제, 이 땅에서 현실의 문제에 우리가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진짜 정말 우리가 꼭 보아야 할 그분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부재, 예수님의 부재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내게 고난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고난의 현장에 그냥 방치하시는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보좌에 지금 서 계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서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앉아 계시는데 지금 일어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서서 지휘하시는 거예요. 인도 막 떼시고요, 7봉인 된 것도 떼시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과 함께 역사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서서 일하시는 거예요. 운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한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단지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내 삶의 렌즈를 통하여서만 보기 때문에 이 보좌에 계신 분을 보지 못하고 또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침내 이루어질 승리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고난 중에 있고 결핍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전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어린 양 되신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도 서 계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여러 가지 표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어느 때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을 참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또 구원함을 받고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겠습니까? 소망이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 하늘의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을,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마침내 우리가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주님을 경배해 함께 기뻐하며 경배하게 될 때 우리 주께서 우리가 당한 모든 이러한 일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광 중에 높여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보좌에 계신 이 주님을 아버지와 함께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경배하며 주님을 높일 때 우리 주님의 다스림과 함께 더불어서 주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리에 함께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